기록적인 폭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노숙인들은 폭염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런 노숙인들을 위해 사역하고 있는 교회가 있습니다. CTS 취재팀이 찾아가 봤습니다. 댐 붕괴 사고로 삶의 터전을 잃은 라오스 수재민들에게 구호의 손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수재민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구호 물품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봤습니다. 2018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팔렘방 아시안게임이 오는 18일부터 9월 2일까지 열립니다. 스포츠 선교로 복음을 전할 한국교회의 움직임을 짚어봤습니다. 세계 선교의 미래를 책임질 청년 선교사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선교하는 다음 세대를 세우고 비전을 제시하는 선교한국 2018 현장을 연결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7일 화요일 CTS 뉴스입니다. 기록적인 폭염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몸과 마음이 지치기 쉬운 요즘인데요. 이 더위를 피해 은행에 들어가서 더위를 피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네, 하지만 노숙인들은 이런 곳에 들어가는 것조차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한 교회에서 이들을 돕고 있다고 하는데요. 최대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주일 낮 12시. 줄임배를 채우기 위해 교회를 찾은 노숙인과 독거노인들로 꽉 찬 예배당. 서울역 노숙인과 지역 독거노인들을 위해 헌신적으로 사역하고 있는 서울역에 소재한 신생교회입니다. 반가운 비 소식에 주춤하지 않을까 했던 무더위는 소나기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기록적인 폭염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내리쬐는 햇볕과 열대야를 피할 길이 없는 노숙인들에게 가장 부족한 것은 물. 신생교회 김원일 목사는 시민이 먹다 버리고 간 음료를 찾기 위해 쓰레기통을 뒤지는 노숙인을 본 후 곧바로 교회 밖에 정수기를 설치해 누구나 쉽게 물을 먹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여기 상가들이 완전히 문을 닫으면은 어디 물 한 번 마실 데가 없습니다. 그리고 사 먹을 데도 없고요. 돈도 없고. 그래서 저희 신생교회에서는 지난번부터 여기 공동물을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거기 더운 물이고 찬물이고 항상 아무 때고 새벽이 됐든 밤늦게 됐든 다 마실 수가 있도록 그렇게 지금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서울역 노숙인들은 일주일에 11끼를 신생교회에서 해결할 수 있어 그나마 다행입니다. 또한 주변에 여러 지원시설과 단체가 있어 끼니를 걸을 걱정은 없지만 노숙인들을 사회에 복귀시키는 것이 우리 사회의 가장 큰 숙제라고 말하는 김원일 목사. 김 목사는 노숙인들의 재활을 도울 수 있는 센터가 세워져 이들이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해나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큰 엄청난 대지가 필요한 것도 아니고 그들이 시설을 복합적으로 만들어서 그들이 같이 이렇게 만날 수 있고 또 교육도 받고 거기서 뭔가 작은 그들의 욕구도 충족시켜 줄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어 준다면은 이 노숙인들도 자기들 나름대로의 그 삶을 찾고 이분들이 거기에 삶의 질이 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계속되는 무더위를 맨몸으로 견디고 있는 노숙인들. 이들을 위한 한국교회와 우리 사회의 관심과 지원이 더욱 절실해 보입니다. CTS 뉴스 최대진입니다. 라오스 댐 붕괴 사고로 수많은 수재민이 발생했습니다. 그들을 돕기 위해 한국교회를 비롯해 정부도 도움의 손길을 내밀고 있는데요. 현지 수재민들에게 가장 필요한 건 뭘까요? 장윤수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라오스 당국이 확인한 댐 붕괴 사고 사망자 수만 현재까지 33명. 수재민은 약 10,000여 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는 상황. 많은 수재민들이 함께하기에 대피소 생활은 열악하기만 합니다. 현지 봉사자들에 따르면 음식도 구호 물품도 부족한 상태. 현지 선교사들은 수재민들을 위한 1차적인 식량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특히 기본적인 식수와 쌀을 비롯해 재해 지역에서 장기간 보존이 가능한 건어물, 통조림, 라면 등이 지원에 효과적이라고 전했습니다. 냄비와 그릇, 요리에 필요한 기구들도 수재민 급식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좁은 대피소에 간이 숙소를 만들 수 있는 천막 비닐, 의류, 잠자리를 위한 돗자리, 장판, 이불 등도 필요한 물품으로 요긴한 구호 품목이며 위생에 취약한 재해 지역인 만큼 세면도구 지원 또한 필수적이라고 전했습니다.
또 구호단체들은 복구가 오래 걸리는 수해 특성상 긴급 구호물품 전달만큼 피해 지역에 대한 지속적인 개발 지원과 함께 수재민들의 심리적 안정을 위한 돌봄 지원도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수해에 희망을 잃은 이들의 이야기에 봉사자들이 귀 기울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들을 좀 더 정서적으로 안정이 되고 정서적 심리적으로 안정이 되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도우면서 이제 2단계 작업을 진행을 하고 이제 개발 프로젝트까지 이제 그렇게 진행을 하려고 생각을 합니다. 삶의 터전을 잃은 라오스 수재민들. 그들에게 실제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구호물품 지원과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CTS 뉴스 장현수입니다.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팔렘방 아시안게임이 오는 18일부터 9월 2일까지 열립니다. 기독 선수들도 메달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기 위해 구슬땀을 흘리고 있는데요. 전 세계에 관심이 집중되는 스포츠 축제인 만큼 한국교회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유현석 기자입니다. 45억 아시아인들의 최대 스포츠 축제 회장이 돼 제18회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팔렘방 아시안게임. 개막이 열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한국교회의 선교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한국올림픽 선교회는 8월 17일부터 9월 2일까지 아시안게임 스포츠 선교단을 파송합니다. 활동 장소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와 팔렘방 지역. 특히 진천 선수촌 기독신회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여자 양궁의 장혜진, 남자 유도의 안바울, 배드민턴 성지현 선수 등 7개 종목 경기장을 돌며 기독 선수들을 응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인도네시아 아시안게임 선수촌 내 종교 간 예배를 섬기고 인도네시아 선교사 예배 사역을 도우며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예정입니다. 스포츠 선수들은 종이 한 장 차이의 기량을 펼치고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로 나뉘어집니다. 물론 이렇게 메달도 중요하겠지만 그 간절한 염원과 국민의 염원, 특히 선교의 그 염원이 담겨진 그런 기도의 힘을 빌어서 선수들이 좋은 성적을 낼 수 있으리라고 기대합니다. 특히 이번 대회에는 45개국 선수와 임원 1만여 명은 물론 관광객들이 대거 찾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인도네시아 선교사들의 활약이 기대됩니다. 교통이 편리한 경기장 인근에 선교 본부를 설치하고 선교 본부를 중심으로 인도네시아를 찾는 관람객들의 경기장 안내와 티켓 구입을 도울 예정입니다. 뿐만 아니라 대회 기간 동안 인도네시아 선교사들을 중심으로 자원봉사자 네트워크를 구성해 대회 기간 동안 통역은 물론 문화공연 등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선수촌 교회를 중심으로 예배와 기도, 상담 등을 통해 인도네시아를 찾은 외국인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할 계획입니다. 45억 아시아인의 축제인 제18회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팔렘방 아시안게임. 스포츠 선교를 통해 복음의 지경을 넓힐 한국교회의 활동이 기대됩니다. CTS 뉴스 유현석입니다. 미래를 이끌어갈 다음 세대를 길러내는 일은 한국교회의 가장 큰 과제 중에 하나입니다. 네, 선교를 위한 다음 세대들을 길러내고 비전을 제시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선교한국 2018 대회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세연 기자. 네, 선교한국 2018이 열리고 있는 서울 세종대학교에 나와 있습니다. 네, 선교한국 대회가 올해로 30주년을 맞았다고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1988년부터 시작해서 2년에 한 번씩 개최된 선교한국대회가 올해로 16번째 대회를 맞았습니다. 네, 사람으로 치면 30살이 된 건데요. 이번 대회 어떻게 진행됩니까? 그렇습니다. 선교한국 2018은 리라는 주제로 5일간의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어제 첫째 날 저녁 개회 예배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일정에 돌입했고요. 오전과 저녁 집회를 비롯해서 성경 공부, 또 세미나, 또 박람회, 전시회까지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틀 차인 오늘은 오전에 소그룹 성경 공부를 마쳤고요. 지금 이 시간에는 외국인들을 위한 인터내셔널 세미나와 또 미셔널 바이블 시간이 진행 중인데요. 미셔널 바이블 같은 경우에는 24명의 선교 관련 전문가들이 나서서 선교의 본질에 대해서 논의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후에는 75개의 선택 강의가 마련되어 있는데요. 참석자들이 스스로 듣고자 하는 강의를 선택해서 선교에 대한 이해를 좀 더 깊게 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하게 됩니다. 네, 이 선교한국은 한국 선교의 미래에 대한 이 고민을 이어가는 자리다, 이런 귀한 자리다, 이렇게 저는 알고 있는데요. 선교한국 조직위원장과 함께 이렇게 인터뷰를 준비했다고 들었습니다. 혹시 인터뷰가 준비됐습니까, 박 기자?
네, 그렇습니다. 제 옆에는 IVF 대표이자 선교한국 2018 조직위원장 김종호 위원장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이번에 많은 분들이 참가하신 것 같아요. 얼마나 많은 분들이 참가했습니까? 네, 학생들이 한 1,200명 정도 왔고요. 강사 운영 요원들에서 2,000명이 좀 넘는 대회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다음 세대의 위기라고 하는데 이 현장에 와보니까 참 희망이 느껴지는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네. 선교한국만의 특징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선교한국은 연합운동입니다. 한 단체가 이런 큰 규모의 대회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 학생 선교단체들이 돌아가면서 2년에 한 번씩 이 대회를 준비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해 이제 제가 앞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주제가 이제 리예요. RE. 어떤 의미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리 다음에 5개의 핵심 단어들을 붙여봤습니다. 어제는 리콜이었습니다. 부르심을 새롭게 하는. 오늘은 리바이블, 성경을 새롭게 다시 보는. 내일은 리튠, 우리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 맞추는. 목요일 날은 리빌드, 무너진 것들을 다시 일으키고, 금요일 날은 이제 각자의 자리로 가서 리스타트, 새롭게 시작하자는 의미를 담았습니다. 예, 매일매일 또 소주제가 있는 거고요. 맞습니다. 올해가 이제 30주년이에요. 올해만의 특징들 또 있을 것 같은데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 올해 특별히 외국인 참가자들이 부쩍 늘었습니다. 한 140명 정도 20개 나라에서 왔는데요. 남미에서, 아프리카에서, 아시아 여러 나라에서 왔습니다. 이들과 함께 선교 한국을 넘어서 우리가 전 세계에서 어떻게 여러 나라가 힘을 합쳐 선교에 협력할 수 있는지 그런 논의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예, 이제 30년이에요. 이제 청년이 된 선교한국인데 향후 또 다른 30년을 위한 또 비전이나 계획 같은 거 좀 마지막으로 나눠주시죠. 예, 여전히 하나님은 젊은이들을 보내주시는 것을 이번 대회를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고요. 어제 저녁에 OMF 국제 총재이신 패트릭 펑 선교사님의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그 메시지에서 한국교회가 우리의 찾아온 난민, 이주민, 유학생들, 우리 주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포용하고 그들을 위해 섬길 때 한국교회에 부흥이 올 거라는 말씀하셨거든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나병 환자들을, 가족들도 손대기 싫어하는 그런 사람들을 직접 땅에 묻어가면서 사랑을 실천했던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이 시대에 그 기피 대상으로 여겨지는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품을 것을 요청을 하셨는데 그런 메시지를 선교한국 계속 전하고 싶습니다. 네, 앞으로도 기대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미래의 선교를 향해 가는 선교한국 현장에서 보내드렸습니다. 네, 박세영 기자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국 컴패션이 사이클링 기부 프로젝트 사이클링 포 컴패션을 전개합니다. 이번 프로젝트는 후원자들의 자전거 레이스를 통해 모금 활동을 진행해 도움이 필요한 곳에 후원하는 자발적 프로젝트입니다. 올해 진행되는 프로젝트는 필리핀 컴패션의 자전거 택시를 지원하고 필리핀 아이들의 심장 수술비를 마련하기 위해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진행됩니다. 연세대학교 신과대학 연합신학대학원이 기독 청년을 위한 스타트업 아카데미를 진행합니다. 이번 아카데미에는 기독 경영인 벤처 사업가 브레인 OS 연구소 등이 참여해 청년 실험 문제 속에서 기독교적인 청년 창업 생태계를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기독 청년을 위한 스타트업 아카데미는 2030 기독 청년들을 대상으로 오는 9월부터 13주 동안 스타트업 강의를 비롯해 개인별 코칭과 팀별 집중 멘토링 등의 시간으로 진행됩니다. CTS가 KWMA 세계선교협의회와 MOU를 맺고 향후 협력을 다짐했습니다. 두 기관은 업무 협약을 통해 해외 통신원 네트워크를 구축해 세계 복음화를 위한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습니다. 또 세계 각국의 해외 위기관리 긴급 구호 사업과 인도적 지원 사업에 대한 고민도 이어가기로 합의했습니다. KWMA 신동우 이사장은 방송과 선교 전문기관이 협력해서 선한 사역을 만들어가는 데 힘을 모으자고 전했습니다. 성도 여러분과 함께 만드는 뉴스, 내 손안의 TV 클릭 뉴스입니다. 오늘은 CCM을 통해 기독 문화 사역을 활성화하고 있는 음악 감상회와 다음 세대를 양육하는 여름 성경 캠프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서울의 한 크리스천 문화공간에서 음악 감상회가 열렸습니다. 이 음악 감상회는 CCM 아티스트의 앨범을 듣는 것에서 더 나아가 송스토리와 함께 삶을 나누는 자리가 됐습니다. 작곡가와 함께 송스토리를 나눌 수 있어서 너무 뜻깊었고요. 저 스스로도 앨범과 곡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됐던 것 같아요. 곡 그냥 듣게 되면 듣는 거에서 끝나거나 감상 정도만 될 수도 있는데 이렇게 와서 이야기들도 들어보고 또 히스토리에 대해서 알 수 있어서 좀 애정을 갖게 되는 것 같아서 좋은 기회인 것 같아요. 교회와 세상을 이어주는 가교 역할을 해왔던 문화선교. 그중에서도 CCM이라는 음악 장르를 통해 전문 사역자들은 감동과 은혜, 그리고 복음을 전달해왔습니다. 매월 150곡에서 200곡 가까이 CCM 차트에 새로운 곡들이 쏟아지고 있지만 교회나 크리스천들의 인식 부족과 담아내고 알려질 통로가 미비해 사역자들이 먼저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오랜 시간에 걸쳐서 CCM 시장이 많이 죽어왔고 꼭 CCM뿐만 아니라 일반 음악 시장이 다 그렇긴 한데 여러 가지 요인이 겹치다 보니까 특별히 CCM 시장이 많이 관심 밖으로 밀린 것 같아요. 시장적 관점에서 그거를 찾아서 들으시는 분들은 어떻게 보면 또 줄어드는 면도 있고 좀 널리 소개되지 않고 묻히는 그런 좋은 차량들도 많이 있는데 그런 것을 이제 소개하고자 목요일의 옷장연대라는 이름으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려고 이렇게 모였습니다. CCM 사역자들로 구성된 옷장연대 멤버들. 구성원들은 관련 사역자와 CCM 팟캐스트 진행자, 기독문화공간 운영자와 디자이너 등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자신들의 사역을 알리기보다 10인의 전문 리뷰단을 구성해 매주 새로운 곡을 SNS를 통해 알리는 한편 매월 목요 응감회를 진행해 사역자들의 깊이 있는 곡과 그 속의 감동과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주 10명의 리뷰단이 매주 한 곡씩을 골라서요. 그 주에 나왔던 곡을 한 곡씩 골라서 주말에 취합을 하고요. 그래서 매주 월요일에 디자이너 분께서 디자인을 하셔서 이달의 CCM이라는 페이스북 페이지에 게시해서 사람들에게 알리고 있습니다. 최근 이외에도 SNS를 통한 CCM 쇼핑 라이브를 진행하는 채널도 생기는 등 다양한 시도들을 통해 기독문화 확산에 힘쓰며 고군분투하는 모습들이 한국교회와 성도들의 관심 그리고 기도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혼자서 어쨌거나 다 기획하고 준비하고 해야 되는데 선배님들이 직접 발벗고 나서서 도와주시니까 저는 너무 감사했고 저 스스로도 앨범을 내놓고서 더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정리될 수 있는 좋은 질문들을 많이 던져주신 것 같아요. 좀 더 리스너들에게 찾아가고 또 다양한 방식으로 음반을 소개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좀 변화들을 저희가 이렇게 만들어가고 싶고요. 그래서 저희뿐만 아니라 더 많은 다양한 기획자들이 또 아티스트들의 어떤 시도들이 일어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접촉점으로서의 기독문화 사역, CCM 활성화에 힘쓰고 있는 사역자들의 모습을 보며 우리 모두가 함께 힘쓰고 나누어야 할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 무엇인지 돌아보길 소망합니다. 여름의 시작을 알리는 여름 성경 캠프가 어린아이들로 열기가 뜨겁습니다. 방학을 맞이한 어린아이들은 자연 속에서 찬양과 성경 말씀을 배웁니다. 남포교회 초등부에서는 7월 안성 너리굴 문화마을에서 여름 성경 캠프를 진행했습니다. 선생님과 아이들 100여 명이 참석하였으며 다음 세대 우리 아이들에게 복음만이 우리의 유일한 희망임을 전했습니다. 다음 세대 아이들이 예수님께서 우리의 가장 큰 선물임을, 가장 귀한 선물임을 알기를 원합니다. 아이들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것임을 배우고 체험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복음은 기쁜 소식이자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그런 것 같아요.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 참 생명과 참 자유가 있는 자리에 가야 하는데 이 자리는 복음만이 줄 수 있는 자리입니다.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 복음을 가장 귀하게 여기고 복음 안에서 행복하게 자라가기를 바랍니다. 다음 세대 우리 아이들에게 복음만이 유일한 희망임을 전하는 것이야말로 지금을 살아내는 교회의 책임이고 사명일 것입니다. 복음 우리의 유일한
성도 여러분이 직접 찍은 영상으로 만들어지는 내 손 안의 TV 클릭 뉴스. 은혜로운 사역 현장에서 직접 찍은 사진이나 동영상을 이 아래에 나와 있는 메일 주소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전국 각적별 네트워크 뉴스입니다. 울산에 있는 4개 교회가 연합해서 문경 지역의 미자립 교회를 돕고 지역 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아웃리치를 떠났습니다. 울산방송 문희선 기자입니다. 평균 기온이 35도를 웃도는 무더운 날씨 속에 문경의 한 마을 회관에서는 잔치가 열렸습니다. 맛있는 식사로 배도 든든히 채우고 함께 웃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냅니다. 난생 처음 마스크팩도 붙이고 편안히 쉼을 가져봅니다. 야, 맛있게 잘 장만했어요. 맛있어요. 문경 호기교회에서 13년째 목회를 하고 있는 김인수 목사도 반찬을 나르며 어르신들에게 기쁨을 선사합니다. 사역이 너무나 많은 도움이 되죠. 우리 어르신들이 또 이제 하나님 사랑으로 섬기는 이런 또 섬김에 대해서 많이 또 마음이 열리고 또 교회에 대한 그런 또 이미지가 또 좋아지고 그래서 또 앞으로 또 전도하는데 많이 도움이 되고 너무 좋죠. 평리교회, 북울산교회, 울산수안교회, 신광교회가 초교파적으로 연합해 250여 명의 성도들이 3박 4일간 문경 지역 10개 교회에 흩어져 예배당 페인트 칠과 도배, 전기공사 등을 실시했으며 마을잔치와 체육대회, 음악회를 통해 지역 주민들과 호흡하며 복음을 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번 섬김을 통해서 우리가 섬긴다고 말을 하지만은 섬김을 받는다는 그런 큰 감동을 받게 되고요. 우리가 아울리치를 통해서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그래서 상상 그 이상의 감동이 각 초마다 넘치게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이 사역은 규모가 큰 교회와 작은 교회를 연결해주는 플랫폼 미션의 일환으로 교회의 연합과 일치운동을 펼치는 사단법인 커머킹을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현재 울산에서는 5개 교회가 14주째 매주일 10개의 미자립 교회의 성도들을 파송해 전도하는 사역을 펼치고 있습니다. 큰 교회들이 매주일마다 오후 2시에 미자립 교회 30명씩 1년 내내 파송하는 일을 하고 있고 여름에는 팀이 되어서 문경, 강원, 태백, 제주 이런 시골 지역으로 팀이 되어서 아우리치를 가고 겨울에는 해외로 아우리치 가는 이 교회 연합을 통해서 작은 교회를 살리고 교회 일치 운동을 이루어내는 그런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만 부흥하면 된다는 안일한 생각에서 벗어나 교회마다 네트워킹을 통해 연합의 중요성을 깨닫는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일하고 전도하는 것이 육체적으로는 힘들지만 마음만은 행복이 가득한 오늘을 기억하며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길 기대해 봅니다. CTS 뉴스 문희선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 산하 광주 전남 기독학생 면려회 SC가 광주 향기교회에서 2018 여름 수련회를 진행했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는 주제로 진행된 수련회에 광주 전남 지역 300여 명의 청소년이 참석했습니다. 빛과 소금교회 신동식 목사와 풍암 전원교회 변찬 목사 등이 주제 강의를 통해 청소년들이 세상과 구별된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야 하는 이유와 방법들을 제안했습니다. 이번 수련회에는 광주 지역 목회자들이 진행한 공과교육도 함께 마련돼 청소년들이 그들의 생각과 삶, 실질적인 고민을 나누는 시간이 진행됐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 서광주노회 소속 화순시찰이 지역교회들과 함께하는 연합 여름 성경학교를 개최했습니다. 화순시찰 연합재직회 주일학교연합회가 주관한 성경학교에는 화순 지역 7개 교회 100여 명의 주일학교 학생이 참여했습니다. 연령별 눈높이에 맞춘 다양한 형식의 코너 학습을 통해 놀이와 함께 쉽게 성경을 이해하고 외울 수 있는 시간이 마련됐습니다. 아울러 이번 성경학교에는 어린이 전문사역팀 마하나임의 천국과 지옥을 주제로 한 인형극도 마련됐습니다. 순천기독교총연합회와 순천대학교 인물학술원이 공동 주최한 전남 동부지역 기독교 인물과 지역사회 학술대회가 국립순천대 70주년 기념관에서 열렸습니다.
순천 기독교총연합회장 홍정래 목사는 기독교가 근현대사에 끼친 역할을 되돌아보며 선교사들의 고귀한 희생을 되새기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어진 학술대회에선 존 페어맨 프레스턴, 고라복 선교사 등 미국 남장로교 선교사들이 지역사회에 끼친 영향과 순천지방 최초의 목회자인 정태인 목사, 한국 최초의 선교사인 이기풍 목사 등 한국인 목회자와 지역교회 발전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다음 세대를 글로벌 리더로 양성하고 있는 하늘샘 국제기독학교에 2018 여름 영어 캠프가 열렸습니다. 60여 명의 학생들이 참여한 영어 캠프에서 초등부는 미국식 교육 프로그램에 맞춘 교육과 다양한 체험활동, 중고등부는 영어 기초에 필요한 문법과 단어를 학습하고 토플반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운 우리 학교에 이 여름 캠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우리 학생들이 있게 되는데, 특별히 영어 실력도 쌓고 또 토플도 준비하고 원어민들과의 대화하면서 비전을 품게 될 것입니다. 또 이 캠프 속에서 크게 하나님 앞에 들어 쓰임받을 그런 우리 학생들이 기대가 됩니다. 한편 하늘샘 국제기독학교는 지성과 인성, 영성을 갖춘 다음 세대를 세우기 위해 미국 밥존스 대학교의 교육과정으로 수업하며 다양한 체험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전 한밭-제1장로교회가 전국 900여 명의 어린이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5회 장자권 어린이 영성 캠프를 개최했습니다. 개회 예배에서 강사로 나선 한밭-제1교회 김종진 목사는 영성 캠프를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을 발견해야 한다며 비전을 가지고 사는 어린이들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란 주제로 열린 이번 어린이 영성 캠프는 성경에 기록된 믿음에 대해 직접 체험해보는 공동체 훈련과 찬양 페스티벌, 물놀이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진행됐습니다. 장자권 어린이 영성 캠프는 어린이들이 말씀을 읽고 선포하는 과정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것을 목적으로 2013년부터 지금까지 5년째 이어오고 있습니다. 한국 헤비타트가 지미 카터 봉사 35주년을 기념해 천안 지역 건축봉사 대축제인 한국 번개 건축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헌정식은 천안 지역의 무주택 신혼부부와 차상위 계층을 위한 2개 동 가운데 1개 동을 완공한 것을 기념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윤마태 충남 세종지회 이사장을 비롯해 윤일교 천안시 국회의원 등 교계와 지자체 인사들이 참석해 축사를 전했습니다. 헌정식 이후에는 입주식과 한국 번개 건축에 참여한 120여 명의 자원봉사자 수료식도 함께 진행됐습니다. 특히 올해는 독거노인, 장애우, 신혼부부, 어떻게 보면 저소득층이면서도 혜택받지 못한 어려운 분들을 위해 집중적으로 도움을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전 세계에 하나님을 사랑을 전하고자 헤비타트는 지금도 이미 수많은 집을 지어주고 돕고 있지만 앞으로 더 많은 것을 확대해 나가고 전 세계를 도우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국 번개 건축은 2001년 지미 카터 특별 건축 사업 후 지난 2015년까지 13차례에 걸쳐 진행됐고 2만여 명의 자원봉사자가 참여해 674가구의 주택 사업을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 교회학교 동부연회 연합회가 G2K 키즈 여름 수련회를 강원도 지정면에서 열었습니다. 첫날 개회 예배에서 기독교 대한감리회 동부연회 최원영 감독은 이번 여름 수련회를 통해 교사와 어린이들의 신앙이 성장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교회학교 동부연회 연합회 회장 백승열 장로는 수련회를 통해 성령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고 전했습니다. 올해로 2회째 진행하는 G2K 키즈 여름 수련회에는 동부연회 소속 46개 교회 780명의 어린이와 교사가 참여했으며 샌드아트 공연과 500송이 찬양 토크 콘서트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진행됐습니다. 잠시 후 뉴스 더보기 시간에는 중국에서의 종교 활동과 이에 대한 중국 정부의 규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상해 한인연합교회 엄기영 목사님과 함께하겠습니다. CTS 뉴스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오늘날 다음 세대 선교 현장은 해외 어느 선교지보다도 복음화율이 낮은 복음의 불모지입니다. 한국교회 청소년이 급격히 감소하는 상황에서 교회 학교는 물론 다음 세대를 향한 선교적 접근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아름다운 신앙 계승은 교회의 사명이기에 한국교회와 성도들이 당장 눈에 보이는 결과를 기대하기보다 지속적인 기도와 관심이 이어지길 소원합니다. 한국교회의 미래는 다음 세대 신앙 계승에 달려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자라나는 다음 세대와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다음 세대, 대한민국의 희망입니다. 이 캠페인은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총회와 함께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CTS 뉴스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은 중국에서 종교 활동을 할 때 많은 제약이나 탄압을 받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특히 종교 사무조례가 시행된 후 한인 선교사들이 추방되는 등 어려움을 더해가고 있다고 하는데요. 네, 오늘 뉴스 더보기 시간에는 중국에 있는 대표적인 한인교회인 상하이 한인연합교회 엄기영 목사님과 함께 중국 기독교의 현안과 중국 복음화를 위한 한국교회 전략에 대해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자, 중국 정부가 종교 사무조례를 이제 시행을 하고 그것 때문에 이제 중국 안에서 선교 활동이 조금 위축된다, 뭐 탄압도 받는다, 제약이 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좀 들려오거든요. 먼저 중국의 종교 정책에 대해서 좀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예, 일반적으로 우리가 중국 기독교 그러면 굉장히 이제 종교의 탄압을 받고 있다. 예. 또 선교사들이 추방되고 어려움을 겪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죠. 예. 근데 사실 종교적으로 활동하는데 제한이 있는 건 사실이에요. 예. 그러나 중국은 북한처럼 예수 믿는다고 해서 뭐 감옥에 간다든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정말 그렇게 탄압해서 못 믿게 한다든지 그러진 않죠. 그래서 엄격하게 말하면 중국은 종교를 탄압하는 국가는 아니고 종교 활동을 제한한다, 규제한다, 통제한다. 그런 면 속에서는 탄압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엄격하게 탄압은 아닌 규제한다, 통제한다라고 하는 것이 더 정확한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은 종교 정책이 어떤 식으로 좀 진행이 됩니까? 이전까지는 중국에서는 종교 활동에 자유가 있지만 그 통제하고 제한하는 것을 장소를 갖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허가된 종교 활동 장소에서 예배를 한다면 그거는 합법적이지만 허가되지 않은 장소에서 하면 그건 불법으로 그걸 이제 규제의 대상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문제가 아니라 그 종교 활동을 어디서 하느냐, 그 장소를 갖고 제재하고 통제하는 것이죠. 네. 이렇게 종교 활동에 대한 규제가 있기는 하지만 공식적으로 그래도 인정받는 교회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 교회를 삼자교회라고 하는데요. 하지만 많은 중국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가정교회에 속해 있다고 전해 들었는데요. 이 삼자교회랑 가정교회에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예. 이제 문화혁명 이후에 이제 중국이 한 국가로서 또 체제를 형성하려고 그러니까 정말 이제 종교 자체를 다 그렇게 탄압하고 없애야 되냐? 그럴 수 없죠. 한 국가가 되려니까. 그래서 이제 중국의 종교에 있어서 기독교만을 보면 정부가 허가되어질 수 있는 교회를 이제 그분들이 나름대로 중국의 종교 정책을 형성하면서 기독교 종교를 지으면서 네비우스라는 선교사가 이제 중국에서 활동했는데 그 네비우스의 선교의 정책이 세 가지가 있었어요. 그걸 이제 갖고 중국식으로 변했는데 이제 그 삼자가 뭐냐? 스스로 자자가 세 개 있는 건데요. 자전, 우리는 스스로 전하겠다. 두 번째 자치, 우리는 스스로 다스리겠다. 세 번째 자양, 우리는 필요한 모든 것을 스스로 공급하겠다. 그래서 삼자 교회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러한 종교 철학을 갖고 운영되어지는 중국 기독교, 그걸 이제 중국 기독교회라 그러고 삼자교회라 그러고 이제 거기에 동의할 수 없는 그런 삼자 정신에 동의하지 않고 또 중국의 기독교 지도자들이 그런 정부 사람들과 또 이렇게 같이 결탁되어져서 순수한 신앙의 정신을 잃어버렸다고 해서 우리는 니네들하고 같이 예배를 드리지 못하겠다. 그래서 그 종교 활동 장소로부터 나와서 예배 드리는 사람들을 가정교회, 지하교회라고 해요. 그러면 이분들이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거기는 허가된 장소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거기는 이제 위법이 되어지고 잘못되어진 신앙활동이라고 그래서 이제 제재를 하게 되어졌죠. 그렇군요. 장소를 기준으로 하는데 그 장소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이제 불법이 되는 그런 흐름이군요. 예, 알겠습니다.
자, 중국 정부가 종교 사무조례를 시행하고 나서 이제 기독교 활동이 조금 어려워지고 있다,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뭐 중국 교회뿐만 아니라 외국인 교회도 그런 영향을 받는다고 들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예. 이전까지도 종교 사무조례가 있었어요. 예. 그런데 올 2월에 발표되어진 종교 사무조례는 이제 더 엄격해졌어요. 네. 그것이 1차적으로는 이제 중국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건데요. 이번 2월 달에 발표됐던 거는 크게 한 4가지 정도의 특징이 있었는데 전하고 다른 올해 발표된 게 조금 더 엄격해진 게 사회주의에 입각한 종교 활동을 해야 된다는 걸 굉장히 강조하고 있었어요. 그 전까지는 그렇게까지는 강조하지 않는데 사회주의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하고 있었고요. 예. 또 두 번째는 그런 종교 활동하는 데 있어서 이런 그 시행하는 것을 옛날에는 뭐 시라든지 뭐 어떤 이렇게 전체를 했는데 이제는 시, 구, 동, 면, 뭐 향까지 이것을 다 이걸 다 적용해야 된다는 걸 굉장히 강조하고요. 만약에 이런 것들을 지키지 않았을 때 벌금 조항이 굉장히 강화되어졌어요. 그래서 허가되지 않은 교회를 임대를 해주는 그 건물주에게 벌금을 물었는데 중국 돈으로 2만 RMB에서 20만 RMB, 그러니까 한국 돈으로 350만 원에서 3,500만 원을 건물주가 내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건물주들이 다 내보내게 되어지니까 가정교회 사람들이 예배드릴 수 있는 장소가 더 어렵게 되어졌죠. 그래서 이제 종교 사무 규례가 발표되어지면서 지금 이제 중국 교회 가정교회들은 좀 어려움이 장소 문제에서 어려움을 더 겪게 되어지고요. 외국인들은 아직까지는 아닙니다. 외국인들의 규례는 올 가을에 나온다는 말이 있어요. 그런데 벌써부터 중국 내국인들을 위한 그 종교 사무 조례를 외국 사람들한테 적용되어지면서 우리 한국 선교사들이 좀 많이 어려움을 겪고 또 많이 추방을 됐죠. 근데 좀 옥죄오고 있네요. 예. 근데 그 추방이라는 말도 어떻게 보면 이제 굉장히 이제 크고 좀 추방이라는 말이 무거운 건데요. 이제 선교사들은 이제 아까 삼자교회는 자전이라 그랬으니까 외국 목사를 인정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스스로 전하겠다는. 그러니까 선교사들은 삼자에서는 활동할 수가 없으니까 가정교회를 가게 되어져요. 가정교회를 가면 외국 사람이 기독교인이라고 해서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거긴 종교활동 장소가 아니니까 불법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넌 외국인으로서 불법을 저질렀으니까 나가라. 나가는데 아직 뭐 머무를 수 있는 기간이 3개월이든 6개월이 있다 할지라도 지금부터 나가라. 그러니까 이제 추방이 되어지는 거고 앞으로 5년 동안 중국에 입국할 수가 없다. 그래서 관광 비자가 됐든 입국 비자를 5년 동안 허락해 주지 않는 것을 추방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우리 한국 선교사님들도 많이 계십니다. 공식적으로는 탄압이 아닙니다만 거의 뭐 탄압과 비슷한 그렇죠. 수준의 종교 활동이 제재네요. 굉장히 많이 이제 제한되고 통제된다는 면에 있어서는 그렇죠.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죠. 이렇게 중국 정부가 종교 활동에 대해서 제약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목사님은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또 중국 안에 있는 기독교인들의 반응은 어떤지도 궁금하거든요. 일단 현상적으로는 활동에 제한이 있고 또 중국 가정교회들도 많이 위축되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부분이 우리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전 특별한 섭리라고 생각해요. 그것이 중국이 고난을 통해서 지난 문화혁명 때 고난을 통해서 중국 교회가 단단해졌던 건데 지금은 이렇게 겉으로 드러날 수 있는 예배당이라든지 그런 시설을 갖지 못하니까 이제 셀 처치처럼 자꾸 이제 작은 규모로 모이게끔 되어집니다. 근데 역사상도 그렇죠. 이게 작은 규모로 오게 되어지면 잔잔한 영향력은 훨씬 더 큽니다. 저는 중국 정부가 아직 기독교의 그 어떤 특성을 몰라서 이렇게 한다라고 생각들어요. 이게 이렇게 잔잔하게 다 이렇게 작은 규모로 가게 되어지면 거기서 중국 교회 가정교회 성도들이 정말 기독교인으로서의 바른 삶을 한다면 주변 사람들에게 얼마나 많은 복음의 영향력을 미치겠어요. 이게 5년, 10년 뒤에 저는 훨씬 더 큰 중국 기독교의 영향력을 미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지금 세계적으로 선교사를 제일 많이 보내는 나라가 중국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세계 선교를 지금 가장 활발하게 움직이는 나라가 미국이나 한국이 아니라 지금 중국 교회예요. 또 경제 성장과 함께 실제 선교사들을 물론 이제 열정으로 많이 훈련되는 것보다는 열정으로 많이 나가고 있는데요. 지금 나가야 될 선교해야 될 대상이 이슬람권이나 제한된 나라예요. 종교 활동에서나 여러 가지. 거기 가서 뭐 예배당을 짓고 무슨 뭐 어떤 조직을 강화시켜서 선교할 수가 없죠. 어쩌면서 중국이 지금 선교한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이 부분들을 앞으로 계속 사용할 겁니다. 이런 작은 영향력. 그래서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에 영향력을 미치는 이런 부분들을 선교의 측면에 사용한다는 면 속에서 하나님은 굉장히 놀랍게 중국 교회를 사용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또 한 가지 더 이야기한다면 사실 한국 교회가 이렇게 크게 성장한 건 축복이지만 크게 두 가지 면에 있어서 이제 한국 교회가 어려움을 겪게 됐죠. 하나는 제도화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제도화된다는 게 나쁜 건 아니었지만 제도화되어지다 보니까 생명력을 잃고 또 어떤 그 제도권의 어떤 정치적인 영향력을 가지려고 하는 것이 한국 교회가 좀 쇠퇴된 한 요소가 되고 또 그런 반면에 또 하나는 세속화되어졌다는 거예요. 사람이 많이 모이고 또 조직을 형성하다 보니까 거기에 권력을 형성하는 이 두 가지인데 중국 교회는 그럴 수가 없어요. 이렇게 제도화되어지고 세속화될 수가 없어요. 이렇게 작게 모이니까 그런 면 속에서 중국 교회의 순수함을 보존할 수 있다는 면들 속에서 겉으로는 지금 고난이고 어렵지만 이것이 궁극적인 면에 있어서는 중국 교회를 더 단단하고 세계 선교에 쓰임받게 하는 하나님의 섭리가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참 중국 정부의 어떤 그 정책 때문에 사실은 좀 어렵게 많이 이제 사역을 하고 계실 텐데 지금 목사님께서 섬기고 계신 그 상하이 한인 연합교회 열심히 또 귀한 사역을 이어오고 있는데 어떤 교회인지 좀 소개해 주시죠. 예, 이제 한중 수교가 1992년도에 맺어졌어요. 그러면서 그때 이제 한국 분들이 중국에 들어오시면서 상하이에 들어오시면서 교단과 관계없이 이제 같이 교회를 형성해서 상하이 한인 연합교회로 만들어졌죠. 그래서 지금 이제 26년, 27년째 상하이 한인 연합교회 오고 있는데요. 되게 구성원들은 이제 주재원들이 많습니다. 주재원들, 그래서 3년, 5년 있다 떠나시는 주재원들, 또 자영업자들, 유학생들로 구성돼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지금까지 오고 있습니다. 네, 중국이라는 열악한 환경에서 잘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도 있었을 것 같고요. 또 특별히 내년이 3.1운동 그리고 임시정부, 상하이 임시정부 100주년, 설립되는 100주년 되는 해이기 때문에 더 특별한 해이기도 한데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또 준비하고 계신 계획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우리 한국교회 성도님들이 예수 믿다가 이제 상해로 오시는 분들이 80~90% 되니까 그분들은 이제 중국에 오면서부터 그런 중국 선교에 대한 마음을 갖고 오시기 때문에 아마 다른 지역보다 훨씬 더 교회가 또 성장하는 데 큰 에너지가 된 것 같고요. 또 사실 100년 전에 임시정부가 상하이에 세워지면서 그분들의 많은 정부 요인들이 크리스찬들이었잖아요. 그래서 인원들은 적지만 그때 당시 정치라든지 사회에 굉장한 영향력을 미쳤습니다. 이제 내년이 100주년이 되는데 그러면서 그런 우리 상하이의 초대교회, 한인교회였죠. 그 교회의 어떤 정신들을 다시 돌아보고요. 물론 이제 정부 차원에서도 하는 일도 있지만 지금 한국에서도 내년 100주년을 행사를 준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국 교회는 다음 세대가 자꾸 줄어든다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하잖아요. 근데 중국은 인구가 많기로 또 유명한 나라 아니겠습니까? 중국의 다음 세대 현황은 어떻습니까? 중국은 종교 규례상 17세 미만에게 종교를 강요할 수가 없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주일학교가 그렇게 적극적이지는 않지만 그러나 또 반면에 삼자교회도 그렇고요, 가정교회도 그렇고요, 주일학교 또 중고등부를 운영하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어로 된 홍콩이나 대만 기독교에서 나온 교재를 사용한다든지 또 미국이나 또 우리 한국교회에서 나온 교재를 통해서 중국 기독교의 그 청소년들 또 주일학교 아이들에게도 영향을 미치지만 그렇게 크진 않지만 지금 제일 많이 관심을 갖고 중국 교회에 일어나는 부분이 주일학교와 찬양 사역입니다. 그렇군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있지만 작은 교회들이 좀 확산되면서 중국 교회가 발전을 이루어 나가야 될 텐데 이 부분에 있어서 한국 교회가 어떻게 좀 협력할 수 있을까요? 그동안 우리 한국 교회가 보여줬던 교회 성장의 아름다운 부분들도 있었지만 또 부정적인 중국 교회가 배워서는 안 되는 그런 모습도 있죠. 그래서 이제 한국 교회의 지난날 그 순수한 신앙의 정신과 또 세계 선교를 도왔던 이 부분들은 여전히 중국 교회에 도움이 될 겁니다. 그러나 이제 요즘은 중국은 중국 선교라는 말보다는 선교 중국이라는 말을 많이 써요. 중국이 이제 기독교인을 미니멈 7천만 명으로 이야기를 해요. 많게는 1억 2천이라고 그러거든요. 중국 기독교인 수를. 그러니까 지금 7천만 명의 기독교인은 기독교 대강국입니다. 그래서 중국이 이 7천만 명이 중국 사람을 향해서 전도도 하지만 세계 선교의 한 부분. 그래서 선교를 어떻게 감당할까? 선교 중국이라는 말 그래서 많이 써요. 그래서 한국이 그동안 해왔던 선교 이 부분에 있어서 그동안 그 노하우를 같이 나누고 그래서 파트너로서 중국 교회와 함께 세계 선교를 돕는데 저는 여전히 한국 교회가 큰 힘이 되리라 믿습니다. 네.
자, 이제 상하이 한인연합교회의 향후 비전, 계획을 좀 듣고 싶거든요. 어떤 계획 있으십니까? 사실 저희 교회도 올해 들어와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예배당이 한 1,200명 정도 들어가는 그런 예배당 홀이 있었는데 올해 폐쇄됐어요. 그래서 지금 예배를 못 드리고 있고 소예배당에서 지금 모임을 갖고 있습니다. 중국이 이제 법치주의 국가로서 이제 선진국으로 가려고 하니까 규제들이 더 많아졌어요. 그래서 소방법 문제라든지 또 위장 건물에 대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그동안 한 10여 년 동안 서오던 건물을 사용할 수가 없게 되어졌어요. 그러나 그런 어떤 외적인 건물보다는 내면의 성도들의 삶을 어떻게 말씀으로 또 그런 선교적 삶을 갖고 살아가도록 도울 것인가. 이 부분을 더 목회적인 측면에서 지금 더 집중하고 있고요. 이제 좀 예배당 이런 건물 문제도 좀 정리가 되기를 원하고 더 나아가서는 상하이에서 그렇게 100년 전 우리 선배들이 좋은 영향력을 미쳤던 것처럼 믿음의 선한 영향력을 미치기를 원하고요. 또 하나는 이제 비즈니스 때문에 오신 분들이거든요. 그러면서 속에서 선교로서의 기업, 비즈니스 에즈 미션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단순히 크리스천 기업가로서의 활동이 아니라 좀 더 비즈니스의 어떤 운영에 있어서 비즈니스 철학에 있어서 성경적으로 기업을 운영해 갈 수 있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더 나아가 이제 그게 선교까지 연결되어지는데요. 그런 목회적인 활동들을 지금 이뤄가고 있습니다. 네. 중국에 있는 많은 교회들을 위해 또 사역하고 계신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 제목도 함께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우리 한국 선교사님들 또 우리 한국 교회가 많이 위축된 건 사실입니다. 그분들이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앞에 여전히 담대함으로 또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달리 이렇게 작은 교회로 모일 수밖에 없는 현실이 되지만 여기에 숨은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면서 사역들을 잘 감당했으면 좋겠어요. 그 어떤 것도 담대함이 필요하고요. 또 정말 중국 교회와 좋은 파트너십으로 땅끝까지 세계 복음화하는데 함께 동반자로서 나가기를 원하는 기도 제목 갖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뉴스 보기 시간에는 상하이 한인연합교회 엄기용 목사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목사님 오늘 귀한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은 전국에 가끔 구름이 많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22도에서 28도, 낮 최고 기온은 27도에서 36도가 되겠습니다. 주간 날씨 해봅니다. 이번 예보 기간에는 고기압의 영향으로 대체로 맑은 날이 많겠습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에 새롭게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을 통해 보내주신 후원금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CTS의 영상 선교 사역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CTS 뉴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